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아주십시오. 예, 영상이 띄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쉴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쉬시는 장면을 한 절 읽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본문을 계시록 4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냥 일부분만 성경을 찾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나머지는 대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 쉬지 않는다. 자, 쉬지 않았어요.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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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이거는 영원토록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쉬지 않죠. 영원히 경배하니까 예배드리는 거죠. 자기의 관을, 크라운, 관입니다. 면류관 뭐 그렇게 해도 좋고요.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휴식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는데 당연히 무더운 여름에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있죠, 직장인들은. 그런데 여름철, 겨울철 휴가를 그래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나도 목사로서 휴가를 좀 이렇게 얻어서 어디를 여행이라도 가서 교회 모든 일 다 맡겨버리고 목사가 쉰다는 건 뭐가 쉬는가? 설교를 멈춰야 쉬는 거예요. 설교가 멈춰야 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어디를 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내 자신이 휴가를 얻어서 쉬어주어야 돼요. 몸이 쉬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몸이 쉬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쉬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쉬어야 되고 무엇을 쉬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쉴 수 있는 것과
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 본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죠. 예,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한적한 곳이나 밤에 가셔서 쉬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할 때 쉬어야 되는 것과 쉴 수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쉴 수 있는 것들, 무엇을 쉬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정년. 그래서 일을 할 때 당신은 몇 살까지만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공직 생활을 하거나, 회사가 더 짧더라고요. 정년이 50대 때 정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이게 쉼일까? 진정한 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때 정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쉬어서 남은 생을 평안히 지내셔야 되는데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00세 시대인데 50대 때 휴식을 취해버리면은 100살까지면은 40년 이상을 무엇을 먹고 살 거냐는 거죠. 그저 한 20, 30년 벌어가지고 남은 생 40, 50년을 살 수가 없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있죠. 그래서 민수기 8장 25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도 정년이 있어요. 레위인들을 20세 이상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거나 때로는 25세 정도 돼서 봉사를 이렇게 하다가 50세가 딱 되면 봉사직을 멈춰요. 봉사직을 멈추는데, 그러면 50세가 넘어서 그런 레위인들이 완전히 쉬어버리라고 했는가? 성경을 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50세가 넘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 사역이 봉사였는데 이제 서포터라는 거죠. 50세가 넘어서는 서포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연세가 많아지면, 나이가 많아지면 젊은 제사장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년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을 돕고 살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노동으로부터 쉬어야 돼요.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쉬셔요. 그러니까 이 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계도 여러분 계속 기계가 가동된다고 봐요. 그러면요 폭발해 버려요. 어느 때인가는 쉬어줘야 돼요. 근데 제철, 우리나라에 제철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제철소에서 불이 계속 타올라야 철강을 생산할 수 있지, 불이 한번 멈춰버리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끄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도 쉬어줘야 되고 기계도 보편적으로는 쉬어줘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를 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내 딸을 보니까 휴가를 얻어서 어디에서 쉬고 있는가 보자 그랬더니 직장 안 가는 게 휴식이더라고요. 어딜 가질 않아요. 예, 코로나 시대라 그냥 방에서 계속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휴가를 한 주 보내는 걸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21장,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쉬시든지 아니면 밤에 휴식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주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을 취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더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너무 잘 나와 있죠.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예. 그래서 특별히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 갈 때, 주님께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다고 하는 것이 쉼이구나. 그래, 진정한 쉼이 어디에서 와야 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 와야 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휴가를 즐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서 배우지 아니하면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는. 너희가 내게 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나가서 탈탈 다 털어버려야 돼.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거운 짐,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맡겨서 그 짐덩어리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벼워져요.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와요. 평화가 와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푸른 초장, 양떼에게 푸른 초장이 뭐예요? 먹거리잖아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단 말입니다. 쉴 만한 물가. 자, 그러니까 먹을 꼴을 주고 양이 마실 물을 주님이 먹여주시고 이만한 안식처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쉼은 누구를 찾아야 얻을 수 있는가? 양떼가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듯 양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찾아가면 이러한 진정한 영육 간의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3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갓죽과 같이,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갓죽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고 성령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성자 되신 예수께서, 성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덧입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것,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 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냥 이 주보의 요약 설교는 예배, 찬송, 기도, 감사, 말씀 교육, 전도,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랬는데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순서만 바뀌었지 제목은 거의 같아요. 첫 번째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는 쉴 수 없다고 오늘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찬양도 쉴 수가 없다고 나와요. 거기에는 감사도 쉴 수가 없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조금 이따 개별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먼저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았다. 자, 천국에 가서도 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는가? 경배를 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자,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예배를 쉬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쉴 수가 없어요, 예배는. 근데 그거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쉬라고 그런다? 예배를? 말이 안 돼요. 국가가 쉬라고 그런다? 범죄 중에 범죄예요. 그래서 24 장로들과 생물들이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에도 계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 이 하나님께는 영원한 경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돌릴 것인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라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이 감사 대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다. 감사 자리에 권능, 파워, 힘을 갖다 넣었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의 뜻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제 24 장로들과 그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쉴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쉴 수가 없는 게 기도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되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간구하는데 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쉬지 않았어요. 너를 생각하여.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생각을 했는가? 디모데를 생각을 합니다. 청결한 양심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이제 떠올린 거죠. 누구를 떠올렸냐면은 디모데를 떠올렸어요. 네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 눈물 흘리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충만한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가 떠올라요. 어떤 형제가 떠올라요. 어떤 자매가 떠올라요. 아, 정말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상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올리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하는 장면, 은혜 받은 그 장면이 떠오르요. 두 번째 떠올랐던 것은 디모데 네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제자요, 나의 동역자요,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지만 어떻게 나의 형제 같은 그런 귀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이 떠오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뿌리가 있는 믿음을 지녔던 인물이에요.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의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을 어머니 로이스가 이어받아서 3대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3대째쯤 내려오면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박혀요. 뿌리가 꽉 박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연장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네 마음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외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그 첫 번째 믿음,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웃교회에 나보다도 젊은 신양교회 서군옥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를 드려요. 그분에게. 이분은 기독군이에요. 산에서 살아요. 그냥 산에서 살아요. 밤 8시 땡 하면 올라갔어. 불암산 올라가 있어. 예. 그런데 이분이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우리 총신을 했는데 순복음을 간 거예요. 왜 갔는가? 아버지가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은 장로교에서 해놓고 안수는 순복음 가서 받았다고. 그 형제들이 다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들도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지, 그 목사님 형제들, 아들 3대째 이어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목회자들을 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죠.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예.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계승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싹이 터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 딸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그 딸이 얘를 낳으니까 바로 내리 3대째 금방 내려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내가 예수 믿었는데 금방 또 3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3대째 내려가서 나는 예수님 예자도 몰랐는데 1살 바로 지난 애가 아멘, 아멘, 아멘. 예, 뭘 빼라고 한지는 몰라도 잘 빼라고 그래. 얘가 빼. 뭐든지 빼래. 뭐든지 빼래. 그런데 빼라는 소리도 잘하는데 뭘 잘하느냐? 아멘을 잘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금방 그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승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인데,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쉴 수 없다는 거죠. 기도는 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은즉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한 이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내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를 쉴 수 없고 기도를 쉴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쉴 수 없는 게 뭘까? 찬송을 쉴 수가 없어요. 네, 찬송은 쉬어서 안 되는데 국가가 찬송을 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계시록 4장 8절에서 영원히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을 해야 돼. 시편 42편 11절, 43편 5절, 45편 17절, 72편 9절, 89편 52절에 보면은 영원히 찬송하라고 나와요. 영원히 찬송하라. 예. 로마서 1장 25절에도 보면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도 보면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됐건 계시록 사도 요한이 됐건 사도 바울이 됐건 우리에게 찬양을 어떻게 하라? 영원히 하라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을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것인가? 말씀 교육, 가르치는 것. 말씀 교육은 영원히 해야 돼요. 이게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부럽더라고요. 예, 나는 영어를 뭐 그렇게 잘 하는 정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뭘 계획을 세웠냐? 영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예, 영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한 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쳐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학교를 가요. 학교 가기 전에 영어 성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어 성경을. 영어 성경을 했더니 다 이 학생들이 뭐가 우수한가? 영어 성적이 뛰어나.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회화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래 2세를 위해서 목사님 귀한 일을 하십니다.